어떤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 사장님이 자주 재미있지도 않는 이제 우스갯소리, 유머를 하면서 이 직장에 저 직원들이 다 재미있게 이제 웃어주기를 바라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할 수 없어서 막 웃어주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데도. 그래가 또 막 배꼽을 잡고 막 웃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장은 자기가 아주 유머를 잘하는 줄 알고 그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저처럼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그러더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직원들 모여 있는 데서 자기 나름대로 유머라고 하나를 했는데 근데 모두 다 배꼽을 잡고 재밌다고 하나도 재미없는데도 막 재밌다고 직원들이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만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아니 왜 자네는 안 웃어? 그러니까 이 직원이 뭐라고 하냐 저는 이번 주간에 회사 그만둡니다.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집안 혈통 서열이 높은 자 아브, 람은 크고 높은 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원래 이름은 큰아버지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군가 자기를 아버지, 아브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랬겠죠. 그렇지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대를 이어나갈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기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참 허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느 분의 마음과 비슷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기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높은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셔서 감히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름 발음조차도 나중에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분이시고 절대자이시니까 제 많은 인생이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가겠는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개념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딱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시고 백성들은 왕을 섬기듯이 구신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전부 인생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삶이 영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점점 두려워하고 죄짓고 멀어졌던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고향 떠나서 조카만 데리고 나왔으니까 롯이
자기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좋을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소돔 땅 택해가지고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허전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혈육이라고는 롯밖에 없었으니까 공허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시작할 때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보낸 뒤에 마음이 허전하고 한편으로는 괜히 가라고 했다, 외로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하의 혈육이라고는 롯 하나 있었으니까 롯은 사양하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비옥한 땅을 찾아서 네가 정하는 대로 가라. 네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자할 테니까. 그러니까 바로 소돔 땅 택해가지고 그냥 인사 한번 하고 싹 가는 것입니다. 롯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마음도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떠나가는 소돔 땅, 그 패역한 땅, 그 땅 향해서 찾아가는 롯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깝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롯은 자기 눈에 너무나 좋고 아주 보니까 막 소돔 땅 쾌락이 넘치고 그러니까 막 그냥 여기 뭐 돈 벌어가지고 먹고 즐기고 너무 좋겠다, 땅도 비옥하고 그러면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는 예배가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데 그러나 그는 세상 좋은 것을 향해 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주겠다고 위로하십니다.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과 티끌처럼 많은 조선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브라함이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초월하고 초월해서 전부 몽땅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부족한 부모이지만은 자녀를 보면 다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 가문에서 큰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고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장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 속박에서 벗어났지만은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길로 갑니다. 배신의 길을 떠난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죄를 지으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그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아들들을, 이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잊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해도 아들은 그냥 아버지와는 형식적인 관계를 가질 뿐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대체시키고 하나님과 바꾸고 그 자리에 있는 걸 다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상이 왜 나쁩니까? 우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모양으로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셔야 하는데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지인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셨는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우상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생이 우상을 찬송하고 우상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시리즈 말씀 강의 시리즈의 큰 대주제는 약속의 땅으로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온통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스펙입니까?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11조를 못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헌금 생활을 못 합니다. 그건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마음속에 우상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샀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아들입니다. 자손입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줄 신을 찾았습니다. 그 신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도 보호받고 그리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손이 이어나갈 자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이니까 가장 절실한 부분들이니까 찾고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절실하고 누구에게나 갈망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우상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었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우상이 무너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비결이 이겁니다. 마음의 우상을 부셔야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은혜 받는 것이 이전처럼 되지 못할까? 왜 이전의 첫사랑 때와 지금이 많이 차이가 날까? 요즘 왜 내 안에 은혜가 없을까? 왜 나는 평생 예수를 믿는데 그분들처럼 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할까? 마음의 우상 때문입니다. 이 우상을 부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덕적이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고 의리 있게 사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이 범절이 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성 좋고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속에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탐심으로 가득 찬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참으로 위대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렇게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신앙일 뿐입니다. 깊은 은혜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친 이 우상은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우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빼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애절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버지, 그 사랑, 그 깊은 사랑을 만난 사람만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그렇게 불러주기를 얼마나 원하셨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하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연약한 인생은 항상 절대자를 찾습니다. 이 땅에 종교가 많은 이유들이 다 그것 때문입니다. 신을 찾습니다. 사람은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맞는 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자기가 선호하는 신을 찾아서 그리고는 신이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서 내 욕구대로 만든 내가 찾아서 만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절정, 최고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특별한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길이기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창세기 1장 1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왔지만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있어야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세상 사랑에서 연락을 즐기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갔고 결국은 저주의 상징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은 롯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정겹게 애절하게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가 모든 이들에게, 이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었어. 세상으로 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었어.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 그것이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자녀든지 무엇이든지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멋진 한 주간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